누가는 이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이 성탄절을 소개할 때에 역사적인 다큐멘터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에 강한 마인드가 있는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할 때에 특별히 현실적으로 들려지지 아니할 수 있는 천사들의 등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뜻밖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 실제, 객관적인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 신비적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역사 속에 신적인 신비한 이런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적인 것이고 그것은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기적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역사가 있고 신비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데 특별히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려줄 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셨고 이방인 누가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줬어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일까?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리 존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직업이에요. 물론 이 직업보다 더 천하게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직업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냥 평범한 존귀하지 않는 모든 천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목자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영광이 되고 평화가 되어지는 기쁜 소식이 된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하고 탁월하지 못하고 명성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탄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과 평강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이스라엘의 목자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탄생을 이왕이면은 목자들이 어울린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참 목자라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고백했어요. 목자 다윗이 고백한 목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에게 참 이스라엘의 목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림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연약한 양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잖아요.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 그래서요. 저는 성경을 해석해 보면서 참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무 인간 중심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있습니까? 양을 이렇게 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을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성경은 뭔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자가 양을 위해 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케어해 주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을 돌아봐 주셨어요. 병자들도 돌아봐 주셨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도 돌아봐 주셨고, 가난한 자들도 돌아봐 주셨고, 사람이 돌보지 않는 이런 일들까지 주님이 다 돌봐 주셨어요.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돌봐 주셨는데, 2023년도 올해에도 2024년도에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돌보심이 간절히 이렇게 요구되어질 때가 있어요. 간절히 요청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만 품고 사는데 주님은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청하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이상으로 주님이 먼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을 전할 때에 뜻밖의 9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랬어요. 주님의 탄생을 전할 때에 주의 영광이 비췄다. 물리적으로는 밤인데 뭐 환해졌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게. 밤은 환하면 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인 것입니다. 밤인데 빛이 비추어져서 환해졌어요. 그렇게 밝아질 수 있는 원천,
근거를 주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사용해서 어두움을 밝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전기도 없잖아요. 이게. 휴대용 뭐 태양열 그것도 없잖아요. 이게. 밝힐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사방을 환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이 천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에 주의 영광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삼손의 부모에게,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이 탄생을 닫혔던 태문이 열려져서 출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예언할 때에 영광이 비쳐서 환해졌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 이런 일만 이 차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주의 영광을 사람들이 본 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통해서 주의 보좌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여러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때가 언제입니까? 시내산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득한 과거의 기억과 역사적 사실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 탄생의 소식이 전하여질 때에 그 시내산의 영광이 나타나서 비춘 것입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 비추어진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시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낮이 되는 광명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짙게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리라. 성탄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 속에 이런 빛의 역사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마치 기드온의 양털과 이슬의 기적과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주변으로만 빛이 비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약해가지고 저 땅끝까지 환하게 하지 못하고 이 근방만 환하게 하였느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양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슬을 내리시되 마당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눈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온 땅에 백설이 덮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도로에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광명이 비추었습니다. 성탄의 영광의 빛이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낙고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의 정치와
힘에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빛이 없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님은 빛이 되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11절에 보니까 구주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어요. 목자들은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영광의 빛이 비쳐서 밝음이 생겼지만은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이 천사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탄생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영광의 빛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씀이 빛이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와 그리스도와 구세주가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빛입니다. 구원을 포기하고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그렇게 그냥 세월만 보내다가 살다가 죽겠지. 내 인생에 무슨 기적이 있겠느냐? 내 인생에 무슨 광명이 있겠느냐? 내 인생에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내 인생에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주와 그리스도와 구세주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소식 여러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 우리가 듣도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했던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영광의 소식, 평강의 소식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큰 놀라운 영광의 사건인데 증거를 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가서 강보에 사이어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영광의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의 증거는 너무나 미비했어요.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이게. 강보에 사이어 구유에 누인 아기라 그래서 아니 아기의 요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아랫목 가장 따뜻한 자리. 아파트에 사시니까 아랫목도 잘 모르시지요. 옛날 연탄 보일러 시절 나무 떼에서 밥해 먹던 시절은 아랫목이 있어서요. 아궁이 가장 가까운 것은 거기는 가장 따뜻한 자리입니다. 제일 따뜻한 자리예요. 운목, 윗목, 문 근처 바람이 막 술술 들어오죠. 근데 아기를 말구유, 소구유, 죽통 위에 놓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7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아 강벌에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호적 신고하러 전 국민이 움직일 때에 여관에 방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어. 근데 이 산모 출산일이 다 됐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그나마 그래서 얻은 것이 뭡니까? 구육간이었어요. 외양간. 거기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왕궁에서 호텔에서 특급 병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었어요. 이게.
누가 봐도 참 안타깝게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태어나심부터 스스로를 낮추어서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언급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선순위가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에 밀리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이게. 줄을 서도 밀려나는 사람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위치에 같은 자리로 오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그 표적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낮고 천해지셨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 오심 자체가, 출생 자체가, 탄생 자체가 고난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는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 주, 로드입니다. 이게.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런 사람이 주라고 불려졌어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광과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말구에 태어나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것도 감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도 주님은 개의치 않고 감수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돌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주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모욕당하는 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자기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도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아무개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이보다 더한 것도 할 거야. 누가는 이런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자신에게는 비천함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과 평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는데 그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여러분을 비춰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만으로도 찬송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말구유에 누이신 걸 보니까 더 영광스럽고 더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돌아갈 때에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는데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은 천한 자리에 낮고 힘든 자리에 마치 소나
낙이나 말 같은 이런 모습, 이런 자리, 사람도 우리도 그런 자리에 눕지 않아. 이런 모습이 얼마나 충격이고 감격이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감격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낮고 천하게 오심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과 여운이 남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돌보시기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려고 자신은 불타버리는 촛불 같아요. 당신은 죽어지시잖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날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로 기꺼이 찾아와신 주님에게 여러분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또 다른 찬송이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방파레를 울리면서 알렸습니다. 왕세자가 태어났다. 옛날에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나팔을 불었어요. 밤에 알렸습니다. 왕자가 태어났다. 그런데 천사들의 방파레는 달랐어요. 평화로다. 하늘에서부터 온 땅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였어요. 음성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로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라져버린 게 평화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하와를 탓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괜히 저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탓했어요. 불화와 다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자에게 너는 남자를 사모하나 너는 남자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전쟁이에요. 주도권 싸움.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국가 간에도 주도권 싸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전쟁의 소식을 보고 듣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평화가 있어요? 사람들끼리만 평화가 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도 깨어졌어요. 그 평화가 없어요. 이게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들여다보면 또 다른 불화가 있어요. 이게. 국가 간에는 평화인데 사회적으로 평안하지 않아. 가정에는 평화가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평안하지 않아. 사회적으로는 평안한데 가정에서도 평안하지 않아. 집은 평안한데 직장에 가면 평안하지 않아.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불화와 다툼과 반목과 질서가 심한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권력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이 평화의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육신에도 우리 육신의 삶에도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게만이 이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정파도 이런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자기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권력을 행사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할 때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다툼만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은 스스로 고난을 택하시고 섬김을 택하시고 종의 위치를 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주시기 위해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섬김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렇게 오셨다 그래서요. 주님의 이 섬김에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고 그 영광이 우리를 비춰주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에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구 위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둘러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평안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을 가지고 큰 영광을 가지고 큰 평안을 가지고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